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하늘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결정과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무너진 영혼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며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 인해 낙심한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양한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섬김의 자리가 피곤함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준비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베풀며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4부 예배는 2단 세미나로 모입니다. 특히 대학생분들 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향계입니다.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방향이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언제든 흔들리고 입장이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은 풍향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방향계, 나침반이라고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나침반은 늘 한 방향만을 향합니다. 나침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쪽만을 향하죠.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서 봤던 사울은 풍향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이 막 거슬리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 집착하면서 매일 갈대같이 흔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삶은 어땠나요? 다윗은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침반은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을 기억하면서 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나침반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나침반의 그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 너머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바람이 바뀝니다. 다양한 풍향과 다양한 풍속으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면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날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바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고개를 흔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걸음을 떼며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침반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세 사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로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그들의 선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도 뛰어난 청년들을 선별하여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학문에 능한 자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 아사는 아벳느고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까지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네 명은 바벨론의 그러한 정체성 변화의 시도와 화려하고도 매혹적인 문화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 앞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완공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열게 된 겁니다. 이 행사는 바벨론 제국 전체가 주목하는 대규모 국가의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있는 행사였습니다. 의식의 절정에서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순간에는 바벨론의 모든 백성과 고관 그리고 각 민족의 포로들이 일제히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했습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형식에 치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바꾸려는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고 바벨론의 문화를 강요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유일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겠다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풀무불은 쇠를 녹게 되는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거기에 던져진다는 것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낙성식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대한 신상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해서 모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려한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혹여나 자신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될까 봐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며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 세 사람만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모두가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군대를 다녀온 형제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마치 군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이등병이 힘차게 충성하면서 경례를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미친 건가 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당시 왕은 단순하게 나라를 통치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들은 실제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 되었고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이 세운 금신상은 당시 최고의 기술과 권력을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풀무불을 다스리고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며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신과 같은 왕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친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나침반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풍향계와 같이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꺾어나가며 다듬어갔지만 세 친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저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이에 왕은 분노하였고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너네들의 생명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 이번에 음악 소리가 나면은 그때라도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 수 있다. 이러한 왕의 설득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가 한 선택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고개만 까딱하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그 비현실적인 일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시선에서 그들의 선택은 초현실적, 현실을 넘어서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초현실적 선택. 이것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이렇게 단호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이 지금 보여준 이 선택의 모습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선택,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특히 그 중에서는 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들. 나의 신앙을 숨기면은 편해지는 상황, 나의 신앙을 숨기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어찌저찌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세상 방식에 타협하면은 조금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럴 때 세상의 지혜는 그것들 앞에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초현실적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상식적인 선택만 하고 산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월적 선택이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뚫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길, 가리워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는 계산이 되진 않지만, 나의 시선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때론 우리를 불과 같은 고난으로 이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울면서 바울을 붙잡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울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에 바울의 선택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초이성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 친구가 죽음을 결단하며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같이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선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바울은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결국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던 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현실적인 선택,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주저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그저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면서 무난하게 사역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초현실적인 선택을 결단하였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에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앞에 닥친 그 위험을 똑똑히 보았지만 더 큰 믿음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만든 금 신상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의 금신상은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화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음주와 음란, 쾌락과 성공의 유혹으로 나타나면서 그것들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한 강요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흐름에 탑승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념을 장악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고작 이거 한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너의 행실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겨. 그래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 이어갈 수 있어. 중심만 잘 지키면 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직시하고 새 친구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선택을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초현실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풀무불이 두렵잖아요. 결박당하고 매를 맞는 일이 두렵잖아요. 그러한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지금의 젊음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러한 초현실적 선택을 한 세 친구가 풀무불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 3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세 친구는 실제로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붙들던 군인들마저 불꽃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들의 초현실적 선택은 곧바로 현실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 뒤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꺼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선택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명이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불 속에는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넷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불린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그 불 가운데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새 친구들과 함께 불에 들어가셔서 그 길을 함께 걸으셨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셨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거룩한 선택과 그 선택에 따라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세 친구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선택의 기로에서 초현실적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을 기억하는 초현실적 선택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단순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특히 우리의 일상, 월화수목금 평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 성경의 지혜는 새 친구처럼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세상의 눈에는 비현실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초현실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바울이 결박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초현실적 선택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시며 그 선택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며 흐지부지 만들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 친구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과 사부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며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로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날 배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